우리 추석을 맞이하여서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효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효도합시다. 효도합시다. 네. 야곱의 효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재밌는 글이 있어서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남자들은 못생긴 여자는 다 마음이 좋은 줄로 착각한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면은 관심 있어 따라오는 줄로 착각한다. 꼬마들은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한다. 엄마들은 자기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하지 않아서 공부 못한다라고 착각한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나이 들면 효도할 줄 착각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착각의 연속입니다. 효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효도는 자연스러워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에 있을 때 효도를 다하는 우리 남보족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실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하란에 도착했지만은 그곳에서 20년 세월 동안 머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 세겜에서는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사건으로 오빠 되는 시몬과 레위가 피해 복수를 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큰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모든 위기와 시련을 이겨내고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첫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8장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버지의 말대로 밧단 아람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장막에서 신앙 지도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이삭이 이제 연로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얘야, 내가 너의 별미를 먹고 싶구나. 별미를 내게 대접하면은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마. 이제 죽음이 임박한 걸 안 겁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는다면은 어머니 리브가가 장막 밖에서 들은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찾아가서 아들아, 아버지가 큰 형에게 축복을 하신다니까 네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펄쩍 뛰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목소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축복하려면 저를 껴안으실 텐데 형은 온몸에 털이 북실북실한 털복숭이고 저는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당장 들통나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것입니다. 이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성경은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곱이 순종하였듯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순종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순종은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둘째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셋째는 제자는 스승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잠언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사환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다섯 번째, 백성은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성경은 순종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입니다. 에스더는 포로 이후에 그의 부모가 언제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가 고아가 되어서 바사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에스더를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양육을 합니다. 자,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자, 이런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친부모 이상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라에서 왕후를 뽑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촌 오빠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기를 얘야 너는 1년 동안 향품과 기름을 가지고 몸을 단장하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후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민족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도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순종합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포로로 잡혀온 자기 동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는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스더는 유다 백성을 살려내고 불임절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된 성도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버지를 잘 봉양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고자 할 때에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로 별미를 만들고 포도주를 아버지께 갖다 드렸습니다. 봉양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여러 면에서 봉양해야 합니다. 자, 첫째는 마음으로 봉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을 받들어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결코 마음의 부모를 향해 원망이나 불평이나 귀찮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농사를 짓는 아주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을 보더니만 야야 그 밭에 농약은 다 쳤니? 농약은 뿌렸니? 그러니까 네 아들이 아이고 어머니 감사해요. 내가 깜빡했네요. 제가 빨리 가서 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농약통을 메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2시간 전에 이 아들은 논밭에 농약을 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가짐이 자녀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로 봉양해야 합니다. 입술의 말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받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거릇된 언사, 예의에 벗어난 언사를 하지 말고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입술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자,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밥상에 닭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집안 형편을 잘 아는지라 이 닭고기가 올라올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야, 이 닭고기 어디서 났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퉁명스럽게 대답하기를 아버지, 그거 그냥 맛나게 드시면 됩니다. 그런 걸 묻지 마시고요. 자, 탈무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아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형제간에 서로 우애함으로 복양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모는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사는 것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자, 두 자매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습니다. 눈앞에 큰 조개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집으려고 두 자매가 무릎을 꿇고 손을 뻗어 그 조개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이제 아웅다웅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잡았으니까, 내가 먼저 봤으니까 저것은 내 거다. 아니야, 내가 먼저 봤어. 아웅다웅 싸우다가 고집이 센 언니가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오늘 2부 때 이 예화를 들었더니만 우리 2부 때 통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마치고 제가 밖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쪼르륵 달려와서 목사님, 왜 하필이면 언니가 그래요? 아니, 난 그 초등학생 한 4학년쯤 돼요. 언니가 왜 언니예요? 막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는 내 동생한테 양보하고 그렇게 잘하는데 왜 하필이면 언니가 그걸 욕심부리고 갖고 가느냐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좀 양보심이 부족한가 보지. 그러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못 하겠대요. 그래, 앞으로 내가 마음을, 요거는 제 마음입니다. 앞으로 잘할게. 자, 이렇게 이제 아웅다웅하고 이제 헤어졌잖아요. 헤어지니까 이 동생 마음이 상한 거예요. 상하니까 돌아서서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 조개 줍기를 계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생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진주를 주었습니다. 진주를 얼른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이제 조개를 줬다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언니에게 찾아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함께 같은 방향에서 조개를 줍는데 그들 앞에 또 크다란 조개가 눈에 띈 거예요. 전과 마찬가지로 물을 붓고 서로 내 것이라 하고 조개에 손을 대었는데 그때는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양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조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주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개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보화의 가치를 안다면 형제 간 갈등은 극복할 수 있고 화목을 이루므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넷째, 눈을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한자의 효자는 늙을 노자 밑에 아들자를 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늙으신 부모님을 등에 업고 가는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을 등에 업고 한 번씩 바람을 쐬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어르신들을 바깥에 한 번씩 모시고 나가서 관광을 시켜드리는 것, 그것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에서 최고 효자 중 한 사람인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와 그 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센 땅으로 내려오면은, 애굽으로 내려오면은 제가 아버지를 평생 복양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을 복양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아버지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입니다.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것은 부모의 축복을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삭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가 나오고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가 쭉 나오는데 이것은 육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만민이 너를 섬긴다. 열국이 너에게 굴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뜻합니다. 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육적 축복과 영적 축복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또 물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그 자녀 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손자와 12자녀를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 사회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계승하고 자기도 죽을 때에 자기가 받아 누렸던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세계 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장수촌을 조사한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에 위구르족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마을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 보면 장수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유독 이 위구르족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건강하게 또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장수촌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3, 4대가 한 자리에 한 집에 모여서 자녀 손들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고 또 위에 어른들은 깊이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이런 독특한 공동체, 독특한 대가족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장수촌과 차별이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효자였습니다. 자, 셈은 술 취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우는 효를 다한 결과 셈과 그 가문은 구약이 그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문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뜻대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 맡기는 효를 다할 때에 100배의 복과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복, 평강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효부룻도 가장 복된 만남의 복을 받게 되었고 그 이름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효자시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어릴 적에 목수이신 아버지의 일을 도와 순종하며 효를 다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일은 어머니의 요청에 순종함으로 행해진 이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은 효도와 무관한 자가 없습니다. 사실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들은 거의 대부분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이 따른다, 저주가 오게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은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느냐면은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케 되리라 라고 하는 유일하게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약속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5번째 계명을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효도하며 사는 것 참 힘듭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 지켜나가면은 이런 복을 허락하마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잘 자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27편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상을 마치고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 안식과 회복의 의미입니다. 전 세계를 통하여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부터도 또 물었습니다. 물었더니만 저 뒤에서 타이레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예, 저는 이제 감기가 자주 걸리거든요. 그래서 감기약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남아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은 거기 뭐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따뜻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전부 다 누렁크를 다 흘리고 있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기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기약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타이레놀 진통제일까요? 진통제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수면제라고 그래요. 수면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면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면 장애를 앓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지켜야 돼. 내가 우리 자식을 지켜야 돼.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영적 육적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조선시대 숙종 임금은 종종 민가에 내려가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순찰하는 자명을 자주 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꽁꽁 언 강바닥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왜 이렇게 추운 겨울날 꽁꽁 언 이 강 위에서 고기를 잡느냐고.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아버지가 물고기를 드시고 싶다 하길래 내가 며칠째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효성에 감복한 이 숙종이 그 사람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 마을에 소문난 불효자가 상금이 눈이 어두워서 그 사람도 그날 다음 날부터 밤마다 나가서 얼음 위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임금님이 발견하고는 그에게 찾아와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만 효자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물고기를 드시고 싶어 하시길래 내가 며칠째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종이 궁궐로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평소 품행이 어떤가 한번 뒷조사를 한번 해봐라 했더니만 동네 마을 사람들이 저놈은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자로 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효자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얼마 전에 상을 받았던 그 효자가 너무너무 부러우니까 자기도 그 상에 눈이 어두워서 지금 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저놈은 경을 칠 놈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숙종대왕이 끌끌 웃으면서 효도를 흉내라도 내는 것은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불효자에게도 큰 상을 내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효의 모습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효를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안 되면은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흉내라도 한번 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양하며 부모의 축복을 믿고 구하여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효가 무너지는 이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은혜로 효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순종과 부모 공양과 하나님의 축복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의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효도를 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정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남부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